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201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이맘때쯤 되면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들 중에 봉사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올해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는데 내년엔 좀 줄일까 말까. 올해는 전혀 안 했는데 이제 봉사를 좀 해볼까? 봉사를 한다면 어떤 봉사를 할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고민들. 그래서 교육자들을 찾아와서 내년엔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하십시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적고 있으십니다. 제가 봉사라는 얘기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봉사를 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봉사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문제고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아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 되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십시오라는 게 저의 의무인과 동시에 더 큰 의미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사람들의 생각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게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결심을 해도 그 삶의 자리에 가면 정말로 너무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 이래야 되는가 싶고 저래야 되는가 싶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풍조에 많이 휩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해야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아주 장성한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기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보면요.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는 되게 불분명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확실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이 뭘 해야 되는 것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모호하게 다가오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분명한 개념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따로 되어지는 일 같지만 솔직히 이 세 가지 일은요 따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한 가지를 통하여 나머지 일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길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일이 뭔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봉사의 일들에 권면을 하면 다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부족해서요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일들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거 하면 정말 교회의 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말하자면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의 일들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딱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그분이 딱 해야 될 게 봉사라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봉사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내년에 이것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결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내년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시죠. 내후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잘 마치셨죠? 잘 마치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봉사 이제 결혼했으니까 봉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더니 시간이 더 없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하고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 딱 1년만 더 저 주변 정리하다가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봉사를 하셔야 말을 끝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내밀거든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져서요. 이러면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애 하나 나누면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참으로 없다는 이해가 되죠. 애 키우고 하고 그러다 좀 할만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러면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한동안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다 키웠다 싶어서 이제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애가 일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시간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시험 봐야 된다 그러고 어디 배우러 다녀야 된다 그러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을 때 그러면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시간이 또 없어요. 왜? 그 다 큰 애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결혼할 땐 자기가 했는데 왜 애 결혼을 할 때 또 자기가 그거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 요즘 애들 키우니까 잘 결혼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애까지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하시죠. 그러면 그 결혼시킨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낳은 애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낳은 애가 낳은 애는 자기 애가 안 보고 자기가 그 애까지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 참 희한한 구도라는 겁니다. 자기 애는 자기가 길렀는데 왜 자기가 낳은 애가 낳은 애는 자기가 낳은 애가 안 기르고 그것까지 왜 자기가 길러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조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부족함 때문에 못한다. 그 부족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완전해지면 섬기겠습니다. 그 완전할 때는 절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교회 섬기면 정말 교회 누가 됩니다. 다 저런 사람이 섬기냐 그러면서 얘기할 테니까 저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그 자리에 딱 오게 돼서 그때 교회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되느냐?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도 폐가 되기 때문에 못 섬긴다?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가장 우리들에게 쉽고 편안하고 빠른 길, 분명한 길이 있다면 그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온전치 못한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가장 쉬운 길이 있다면 그건 봉사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생각했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도전하고 그 일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나의 부족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찬양대 봉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 노래를 못해서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도전하게 된다면 노래를 못 부르는 게 그렇게 찬양대 봉사하는데 큰 장애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악보를 못 읽는다는 것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악보를 보는 것 같은 생각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읽지 못하는데 읽는 것처럼 부르고 있다. 그런 은혜를 봉사하는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채워지는 거죠. 내가 악보 보는 훈련 좀 하고요. 가창 레슨 좀 받고요. 레슨을 받는다고 잘 불러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배운다고 악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찬양대 봉사를 하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악보 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음을 제대로 내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을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웃고 뭐 한다고, 저분들이 삶이 늘 웃음만 있는 삶이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삶이 편해지면 좀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삶이 다 편안해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내를 하다 보면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세상에서였던 높고 낮음의 지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의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들을 섬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섬긴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되고, 사회적으로 막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섬긴다고 그것이 비난하게 되어지는 제목이 되어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제목들로 인하여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죠. 저렇게 어려운데도 섬기는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그들을 높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섬김의 자리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몸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들께서 모든 섬김의 자리를 도전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되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 오고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예배만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참 높이 취할 만합니다. 예배만 드리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도전을 행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 봉사의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부족한 내가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경질 만들고 짜증 만들고 시험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1년 뒤에 저한테 찾아오시겠죠.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런 경우들을 거의 100%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봉사하는 일을 하면 부족한 자기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셔놓고선 이런 시험에 드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본 성도들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저조차도요. 너무 교회 일이 힘들고 시험 들어서
도망치도 군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군대로 도망쳤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인 교회에서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내가 장가를 가도 소용없고 사역을 하자니 아직까지 신학교에 안 다니고 군대. 그만큼 어떤 봉사하는 일들이 저를 짓눌렀던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에 대하여 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안내를 하는 일, 찬양을 하는 일, 도서 판매를 하는 일, 도서관에서 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사의 일에서 중요한 핵심은 일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했을 때 이건 관계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이 아니고요.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은요, 일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핵심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은 뭐냐? 그 일의 완성도를 만들어 나가고 그 일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려는 거기에 더 핵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지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선지자로, 교사로, 그래서 눈으로, 손으로, 발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어떤 공동체 안에 몸에서 여러 지체들로 교회 공동체가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너희들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행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건 그 일을 하기 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만을 위한 그러한 도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일은요, 일이 아니었어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많은 과정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 돼요. 내가 죗값만 치르는 어떤 이게 비즈니스적인 행동들이 되어진다면 결국 그렇게 끝나도 돼요. 그럼 그냥 죗값이 해결된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역의 일을, 우리를 섬기는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고 사는 일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죽고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풍파들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의 핵심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하면서 왜 힘들고 어렵고 버겁나? 그게 일이 되니까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게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사역이 되어지니까 두세 개만 하면 너무너무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시험에 들고 이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안 좋으면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했는데 마치 나를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일이 되어지면 하지 못합니다. 일이 되어지면 더 이상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배 아픈 게 싫어서요? 그게 아니거든요.
애를 낳는 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애를 기르는 게 일처럼 다가온 거거든요. 그게 일이 되면요, 그거 못합니다. 그건 제정신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도 그런 중노동이 없고요. 일도 그런 미친 일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 하나 낳아가지고 정말 고생가지고 키웠는데 또 하나를 어떻게 낳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또 하나를 낳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일이면 또 하나 못 낳습니다. 이거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 둘 낳으면 힘들다고, 셋 낳으면 지네들끼리 큰다고 그래가지고 셋을 낳았어요? 지네들끼리 크기는요, 제곱근이더라고요. 제곱근. 편할 줄 알고 낳았는데 이게 속아서 낳았다고 그게 후회가 되고 못하는 일이 되는, 일이 되어지면 너무 후회가 되고 그냥 한 명을 파양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입양 보내고 싶은 굴뚝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사랑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를 낳으면 힘들어 죽는 것 같지만 또 정말 미친 듯이 또 하나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하나를 낳고 또 기르고 힘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낳지 말라 그러면서도 자기 새끼들은 잘 기르고, 일이 되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걸 일로만 받아들이니까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 사랑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일로 보여지지만 그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일로만 한다면 노래만 잘 부르면 되죠. 노래만 잘 부르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찬양은 감동이 있었나 보다, 사람들이 박수하고 아멘 많이 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일들 애쓰고 힘쓰면 되는 거고요. 또 성가대 안에서 노래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들은 제거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틀리는 분들에게는 입만 벌리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 찬양대 대원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휘자님의 말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안 따라주면 지휘자님이 섭섭할까봐 봐도 모르지만 지휘자님을 한번 봐주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옆에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가리기 위해 내가 더 힘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소리가 하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이렇게 음을 모르고도 매주 나올 수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잘했나 잘못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이 아름다운 찬양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그 일에 대한 능력, 적성,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오해를 받고,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더 이런 시험을 들어야 됩니까? 봉사하니까 더 시험에 들고, 봉사하니까 더 내가 상처받고, 이게 이래서 왜 내가 어떻게 더 봉사를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가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 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는,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기가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올바른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조금 더 용납하며 부족한 내 자신을 채워나가고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훈련하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 꼭 지키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